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마음의 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부 때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눴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아름다운 가사에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입혀지게 되면 아름다운 찬양이 되죠. 1부 때는 부르고 싶었지만 부르지 못했어요. 2부 때는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찬양 부르고 나면 말씀의 제목을 다 잊어먹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마음의 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부르심의 소망을 4절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딱 성경이 시작되는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똑같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쩌다가 얻어 걸려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요 안전한 구원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특별한 효과적 부르심, 내면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충실하게 함께 배우신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선명한 이해를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빛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신데, 이걸 특별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내면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건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막 큰 바다에 그물을 쫙 쳐서 잡을 수 있는 고기는 다 잡는 겁니다. 그럼 그물 안에 고기가 들어오겠죠? 이건 일반적 은총,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건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내버리나. 그물에 담긴 건 일반적 부르심, 그릇에 담기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반적 부르심을 알고 싶은 분은 지난 수요일 철로역정 해석자의 집 세 번째 시간, 철장 안에 갇힌 한 남자의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도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봤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마지막엔 타락합니다. 그물에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르심은 베드로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타락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뜰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외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붙드시고 끝까지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까불려 했으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철로역정 해석자의 집 두 번째 벽난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벽난로에 가봤더니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요? 놀랍죠. 사탄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물을 끼웠는데 벽난로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 이유를 철로역정을 함께 나누시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그 벽난로의 불을 위해서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셨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보존 견인, 그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람 나라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미 침략하기도 전에 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엘리사부터 치고자 했습니다. 알아봤더니 엘리사가 도단성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야밤에 급습해서 도단선을 1겹, 2겹, 3겹으로 포위합니다. 이른 아침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나가봤더니 아람 군대가 빼곡하게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달려들어가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밤사이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태연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궁금합니다. 아침에 자기를 둘렀던 아람 군대를 보고 시겁했던 이 몸종 게하시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로 지키고 계신 분이 더 많다는 것을 보고 난 뒤에도 여전히 두려워했을까요? 여전히 공포에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땅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 삼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택하심,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받은 것은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건 내 어떤 행위로도 해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속량과 대속과 화목의 근거가 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8절, 에베소 1장 8절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 밑줄 긋고 거기다가 마음의 눈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총명, 지성과 뜻을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부 재언이면 시 불견하고 시기 청이 불문하며 시기 부직임이라. 네 속에 마음이 없느냐? 그러면 넌 봐도 안 보여. 네 속에 마음이 없니? 그러면 넌 들어도 안 들려. 네 속에 마음이 없니? 넌 먹어도 넌 그 맛을 몰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어두우면 내 몸도 어둡다. 내 인생이 어둡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그 유명한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이 뭘까요? 내 진심, 내 중심, 내 본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진심이십니까? 여러분 찬송 부르셨죠? 여러분이 불렀던 그 찬송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온 찬양이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죠? 그 예배가 여러분의 본심이십니까? 아니, 중심은
마음은 얼마든지 멀리 있으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예배한다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감정의 영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지성과 내 사고와 내 생각을 다하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앙요리 문답 제1조 1항,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앙요리 문답 제1조 1항,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머리 극적거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내 감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감성, 여러분의 의지는 사람의 지혈된 목적을 겨냥하고 조준하고 지향하고 살아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사실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지성의 노력을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데, 일부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중에 그 안성에 안양에 계신 열린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김남준 목사님이시라고. 저는 그 김남준 목사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김남준 목사님 교회에 열린교회 청년이 자기 교회 목사 설교를 향해서 비난하는 글을 컴퓨터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됐다 어렵게 해.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빙빙 돌려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도통 못 알아듣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우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렵고 말을 빙빙 돌려서 이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글을 보시고 김남준 목사님이 답글을 달아놓으셨어요. 청년이 자신을 머리 나쁜 우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참 솔직한 것이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마치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아서 배가 나온 사람이 자기가 배불러서 자기 발끝에 떨어진 연필을 서서 줍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당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지정의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보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눈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노안이 찾아오잖아요. 근시, 난시, 비문증, 환방백성, 백내장, 녹내장.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시력을 잃어버린 분도 계십니다. 눈은 있는데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1.5, 2.0 눈이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 눈 잘 가꾸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도 보이시냐고, 영원한 것도 보이시냐고, 신령한 것도 거룩한 것도 여러분의 눈에서 보이시냐라는 거죠. 색을 못 보는 걸 색맹이라고 합니다. 눈은 있는데 색이 구별이 안 돼요. 글을 못 보는 것을 문맹이라고 합니다.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 것을 컨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령한 것을, 거룩한 것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영맹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는데 내 지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내 감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해요.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지정의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자판기에다가 커피를 한번 부어보세요. 그럼 커피를 부어진 자판기는요 끈적끈적해지면서
자판기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내 지정의에 죄가 왕노릇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지성은, 내 감성은, 내 의지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끊어내려고 역사합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향하신 그 신령한 하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그 목적, 그 부르심의 소망에서 그를 끊어내고자 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그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베소 4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비극적입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냐고.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근데 자기는 1년 동안 로또를 샀답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1등 당첨시켜 주세요. 그러면 성동께 빚 다 갚고 집 하나 사고 새 차 사고 세계 여행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궁금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얼마가 되는지 제가 봤더니 많이 받으면 40억, 조금 받으면 20억인데 거기서 세금 떼고 나면 뭐 한 16억 정도 받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1등 당첨되셨다 그러면 그 1등 당첨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가시겠습니까? 아이 뭐 16억 정도야, 뭐 20억 정도야, 뭐 40억 정도야 하고서 안 가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1등 당첨됐다고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제가 일부터 여쭤봤더니 다 가시겠대요. 다 갈 것 같죠? 제가 알아봤더니 1등 당첨된 사람 중에 1등 당첨금을 수령해 가지 않은 사람이 14명 있어요. 왜 그들은 1등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자기가 1등에 당첨됐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첫 번째, 지난주 말씀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부르심의 소망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 때 이런 말씀 드렸더니 이게 알아들으시는 건지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제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의 유명 대학 교수가 물리학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천장에다가 무거운 쇠뭉치를 달아놓고 줄을 내려뜨려고서 그 쇠뭉치를 자기 앞으로 5m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5m를 끌고 온 쇠뭉치를 자기 코 바로 앞에서 그냥 놨어요. 그러니까 그 쇠뭉치가 노니까 5m에서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진자 운동한 쇠뭉치가 저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볼링공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 온전치 못할걸요? 근데 그 무거운 쇠뭉치를 그렇게 놓고 물리학 교수는 태연자역합니다. 사람들은 저 쇠뭉치가 교수의 얼굴을 짓누를 것 같았는데, 그런데 막 다가오더니 그 쇠뭉치가 바로 코앞에서 다시 0.1mm도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진저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역학적 보존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쇠구슬을 얼굴까지 끌어당기면 그 위치에 중력 위치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걸 놓으면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 운동 에너지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똑같이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5m에서 놓은 쇠뭉치는 죽었다 깨어나도 5m 이상을 올라갈 수 없어요.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 물리학 교수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그 무거운 쇠뭉치를 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그 사람은 부르심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야 야심차게 시작했어도 마지막에 끝을 못 내고 끝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끝을 내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망이 흔들릴 수가 없지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부르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2편 1절에 보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끊으려는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부르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능력을 아는데 내 부르심의 소망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부르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어찌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랴.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예요. 그걸 알면 부르심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부르심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그만큼 의롭거나 그만큼 거룩하거나 그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어떻게 부르심의 소망에서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부르심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은 그의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지금은 넌 사람의 아들 시몬에 지나잖아. 그런데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게바는 반석 페트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이랬다 저랬다는 갈대 같은 시몬에 지나지 않지만 괜찮아. 내가 널 불렀잖아. 난 널 게바, 페트라, 반석이 되게 만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계획 알면 부르심의 소망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 그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 들어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좋은 일, 잘된 일, 또 하나는 좋게 될 일, 잘 되게 될 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엔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증거를 알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가룟 유다처럼 일반적인 부르심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타락한 사람 같아요. 구원이 손바닥 뒤집어도 해가닥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 왜냐? 구원의 근거를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에 두는 사람이 그렇게 구원이 해가닥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흔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부르심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인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고 로마서 5장 8절과 9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 사실 1부 때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사실 2부 때는 이 찬송가를 못 부르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찬송가 갖고 오셨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호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기분이라고요? 내 느낌이라고요? 내 감정이라고요? 아닙니다. 5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제가 1부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순절이 되면 찬송가 150장은 온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치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눈이 있으신 분은 다 이 찬송을 볼 수 있고, 귀가 있으신 분은 다 이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입이 있으신 분은 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신 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믿지 못하시는 분은 이 찬송의 가사를 믿을 수는 없다고. 목사님, 저는 이 찬송이 아멘, 아멘, 아멘 믿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100% 확실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부르심의 소망이 중요한가? 사람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하고 살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오늘을 살아갈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제가 일부 때 창세기 28장 말씀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알고 계세요? 브엘사바에서 살고 있던 야곱이 형의 살인적인 복수의 칼을 피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어머니 외갓집 하란 땅을 향해 갑니다. 이 거리가 1000km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의 복수의 칼을 피해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도망자 야곱, 그가 루스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심정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이 만약 야곱이라면 형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이 복수의 칼을 피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1000km 바깥에 그 하란 땅으로 도망치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불안, 두려움, 공포, 지친 심신,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타향살이, 도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 하늘이 열리더니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아,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 아침을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걸었던 길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지친, 아무런 소망 없는 정처 없이 뚜벅뚜벅 걷는 길이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 루스 땅에서 하란 땅까지 걷는 이 900km의 걸음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걸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했죠. 야곱아, 다시 한번 15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야곱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는 이 약속을 갖고 떠나가는 그 길은 어땠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기대, 확신, 기쁨, 설레임으로 걷는 길이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갖고 걸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도장 찍으셔서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셨대요. 그렇다면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떨까요? 조금 힘든 일이 온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소용돌이가 밀어친다 하더라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살아갈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요, 내 구원이 완전하고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성령께서 땅 도장으로 인치신 사람인데, 그걸 믿는 사람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없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은 정말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내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나의 부르심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제가 야곱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루스 땅에서 하란 땅에 도착한 야곱이 그 땅에서 몇 년을 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20년. 그때 20년을 살다 돌아올 때 그 야곱의 귀환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금의 환양. 성경을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동방의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보세요.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떠났던 야곱인데 돌아올 때는 동방의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인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실까요? 아니면 그 구원을 이루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8월 23일 마음의 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게하시는요 두려웠어요. 아람 군대 도단성을 빼곡히 겹겹이 싸고 있는 사실이. 엘리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자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